오늘은 장래를 위한 좋은 터, 이런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노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죠.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정식으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압송이 되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로마 감옥까지 갔다는 것은 이제 순교할 날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았고 평생 예수로만 자랑하려고 했던 그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자이자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였죠. 그러니까 그 편지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말들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유언처럼, 정말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는 말처럼, 그리고 자기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디모데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편지에 써보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디모데로 하여금 디모데가 목회하게 될 사람들, 즉 돌보고 말씀을 전한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줘야 되느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재물의 사용,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라고 일러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1절에 보면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하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꼭 이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은 없으니까요. 아무리 가난해 보여도 남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든지,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든지, 또 건강한 체력을 갖고 있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부지런함, 여러 가지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상황을 볼 때에 바울은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이 땅에 머물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을 남겨주겠다 하고서 한 말 가운데 이 세대에게서 사는 사람들에게, 부한 자들에게 특별히 명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인다.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만하다는 것이죠. 교만하다는 겁니다. 거만하다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위에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해서 살아보겠다 하는 인간의 모든 태도가 다 교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말도 부드럽게 하고 인사도 잘한다고 해서 꼭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게 아니라, 참된 겸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내 머리 위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참된 겸손이 싹 트는 것이죠. 겸손은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습니다. 또 열등감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남보다 좀 못하니까 이렇게 수그러들어서 허리도 못 펴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겸손이라 봐줄 수도 있고요. 또 속으로는 교만이 머리끝까지 찼어도 매너가 좋게 잘 포장해서 저 사람은 참 겸손하다 하는 거짓 평판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겸손은 그런 거짓이나 혹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고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 것이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겸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은 아무리 겸손해 보여도 그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할지 몰라도 자기를 지으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그것은 뻣뻣한 마음이요, 또 그것은 교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부한 자들에게
교만하지 말라 이것을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권면을 한 것이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내가 많이 가졌어. 나 이런 것도 있어. 과시하고 싶고 내가 가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본의 아니게 뭐 본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의식되는 거죠. 나 가진 것을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나는 너보다 위에 있어 하는 것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상한 태도로, 아주 작은 태도에 그런 것이 이제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마치 악취처럼 교만함은 스물스물 그 교만함을 가진 사람에게서 퍼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누구를 만났을 때, 뭐 오래된 동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래저래 알게 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교만한 사람 알아보기는 참 쉽습니다. 한 번만 말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만 해보면은 그 사람이 교만한지 아닌지 딱 드러나요. 그게 우리가 교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교만을 싫어해요. 그걸 잘 느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또 남에게도 알게 모르게 교만하게 굴면서도 그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남의 교만은 기가 막히게 악취 맡듯이 아는데 자기에게서 나오는 교만함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남에게 그냥 내가 의시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남들은 나의 교만을 알죠. 근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 교만이 아니라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런 것이 보면은 그 사람들은 마음을 상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높이지 말라. 사람 앞에서도 마음을 높이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가 낮추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즉 교만하면은 필히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교만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망하느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잘 살피지를 않아요. 이건 쉬운 일이야.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다가 마땅히 살펴야 될 것을 살피지 못해요. 자기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가운데 살피지 않다가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을 때 그냥 당하는 것이죠. 난 계획 확 짰어. 100% 확실. 100% 확실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요즘 매출 계속 저 전남 고흥에 뭐 위성 발사한다고 뭐 그러다가 맨날 발사만 한다고 그러다가 계속 못 하잖아요. 큰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러니까 세웠던 계획이 다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기상학을 날씨에 관해서 전문가인 분이 세계 여러 유수 그 관측 기관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우리나라 장마가 언제 될 것이냐 보여주는데 지진 이야기도 하시고 그분이 소나기 뭐 이런 이제 장마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신뢰하는 곳이 한 세 군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 유럽, 그 다음에 하나는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독일, 그리고 하나 더 친 다음에 이웃 일본. 요 세 네 군데의 기상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비교해 주는 거예요.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미국과 유럽에서 내놓은 우리나라 장마철 그 오는 순간이 완전히 달라졌다가 어젠가 보니까 거의 일치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장마는 말도 안 되게 제주도쯤에서 갑자기 막 하다가 그 하루 사이에 장마 전선이 북한 저 함경도 그쪽으로 확 올라갈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그 양자 점프, 퀀텀 점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비가 내리면 스물스물하면서 이렇게 한반도를 훑고서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녁에는 아침에는 제주도에서 비 내리다가 갑자기 함경도로 쭉 올라가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두 군데에서 이제 했다는 거죠.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일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그래도 그 박사님이 하는 얘기는 날씨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동원하고 뭐 그래도 그날 날씨는 대충은 이제 그래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러지만 뭘 알겠습니까? 그 서울대학교에 있는 병원 재활의학과인가 뭐 거기에 있는 유명한 교수님이 책도 쓰고 유튜브 활동도 하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하도 유튜브에 허리 아픈 사람들을 위한 운동법이라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운동법이 죄다 허리 망치는 거라서 두고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글을 올리고 화면을 찍고 책도 내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 믿으면 안 된다. 보면은 허리가 건강한 사람이 단련하기 위해서 하는 체조를 허리가 이미 디스크가 찢어진 사람,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분 말씀은 건강한 사람이 하면 단련이 돼서 좋을 수 있지만 이미 한번 찢어진 사람은 그게 이제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데 자꾸 그걸 찢어놓는 그 과격한 동작을 시킨다는 거예요. 단련이란 이유로. 근데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그걸 하면 일단은 그 주변의 근육이 시원하니까 막 하는데 디스크를 찢어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이제 개그맨 앞에서 말을 하는데 그 나쁜 동작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에 돈이 떨어져 있어도 허리 굽히고 줍지 말라는 거예요. 디스크 환자는 100만 원 이하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주셔야 되냐 그랬더니 그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흔히 런지라고 하는 태권도 앞굽이 자세처럼 이상하게 한 다음에 고개도 숙이지 말고 살짝 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그맨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남이 집어가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발로 그 돈을 탁 밟으래요 일단. 그런 다음에 하면 된다고. 자, 이게 전문가라고 하는 다른 의사들도 막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확한 동작을 모르고 막 권해가지고 그것 따라하다가 나아질 무렵에 다시 찢어져 가지고 오는 환자가 많아서 쓰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뭐가 좋다 그러지만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그것만 먹으면 큰일 나요. 아플 때 먹는 약이죠. 괜찮을 때 먹으면 독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무난하게 오랫동안 괜찮았던 것이 확실한 거고요. 최근에 어떻다 하는 것은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 확 믿으면 안 돼요.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 거 없어요. 의학 지식도 그런 게 있지만 과학 지식도 그렇게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며 살면은 성경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주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겸손한 삶, 하나님을 늘 섬기며 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두 번째 보면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 그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 일정하게 있을 것도 아닌데 언젠가는 사라지는데 그것을 확실할 것이라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옛날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냥 사람들이 뭐 고상한 채하고 별 다르게 말해도 결국은 기승전결이 뭐냐면 기승전돈이에요. 직업을 가져도 그 직업에서 뭐 행복하니보다는 월급은 얼마 되는데 연봉이 얼마 되는데 시간당 얼마 버는데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해서 옛날에는 그런 것도 나누고 그랬지만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지금은 귀천은 좀 사라졌는지 몰라도 또 다른 귀천이 있어요. 많이 벌면 귀한 거고 적게 벌면 천한 것이라고 해요. 근데 적게 버는 것 가운데 참 필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값어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적게 버는 분들도 참 있어요. 안타깝지만. 근데 별로 생산적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유익하지도 않은데 돈을 왕창 버는 그런 직업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좀 그렇지만 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운동을 잘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흔히 스타 플레이어라는 이런 분들 경제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광고 효과가 있고
그 사람에게 뭐 운동화를 입히든지 옷을 입히든지 차를 팔게 하면은 이게 효과로 나타난다. 사람들이 이거 따라한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쥐어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 말고 묵묵하게 뭐 어디서 조용하게 작은 시골 병원에서 사람들의 건강을 살피는 그분이 돈을 얼마 벌지 못한다고 해서 값어치가 적은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물질에 소망을 두는 세대가 되어서 뭐든지 다 돈으로 환산하려고 해요. 이거 돈으로 바꾸면 얼마 될까? 나의 시간은 돈으로 환산하면 시급은 얼마나 될까? 내가 이런 시간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다 거기에 이제 골몰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처음에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죠. 이것을 가짐으로써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수단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진짜 꿈은 사라지고 그냥 일단 모아놓으면 나중에 꿈이 생기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당장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이 소중한지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저 일단 모아놓으면 안심이에요. 그게 있으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그냥 물질을 소망으로 삼아서 그것이 쌓이는 것을 흐뭇해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참 통장 안에 돈이 많으면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밭에다가 숨겨놓은 금덩어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금덩어리를 모아가지고 밭에다 숨겨놨는데 누가 알고서 파간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알아누워 있으니까 뭐 친구가 왔다는 거죠. 너 왜 속이 상하냐? 내가 금덩어리 하는데 어떤 놈이 파갔어. 내가 죽겠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거죠. 너 어차피 쓰지도 않고 땅에다가 박아놓을 건데 거기다가 돌멩이 하나 넣고 금덩어리 넣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 너 어차피 그 돈 안 쓰잖아. 땅에다가 밭에다가 해놓고서 그냥 흐뭇해하면서 그러는데 어차피 쓰지도 않고 밭에 있을 거면 돌멩이 하나 박아놓고서 너 금 있다고 생각하고 위안받으며 살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이 있으면 편리하고 또 필요하기도 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공짜로 살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에게서 얻어진 것을 하려면 그 사람에게 또 보답을 해야 되니까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해요. 하지만 물질의 노예까지 되면 안 돼요. 물질에 소망을 두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못하게 돼요. 물질이 아까워서 인색해지고 물질이 아까워서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에게 돌보질 않아요. 그저 모으려고만 해요. 수전노. 뭡니까? 돈을 지키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아니라 부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존경받는 부자들은 아주 힘들 때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풀어서 도왔고 또 땅 한 떼기 없는 사람에게 땅을 부쳐 먹도록 주기도 했었고 잔치 때마다 사람들 거지까지도 불러서 먹였다고 그래요. 존경받는 부자가 일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이 사라지고 지금은 뭐 그런 말 있죠. 뭐 천석군지기가 999 섬 있으니까 한 섬지기 땅을 뺏는다고 자기 천섬 채우려고. 그러니까 더 모으려고 하는 욕망 속에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살아가요. 모든 것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옛날에는 좀 나이가 들고 그런 사람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어린아이 때부터 청년에서부터 다 그거를 그냥 걱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 파악되니까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겠고 일확천금을 뭐 남의 돈을 뺏을 수 없으니까 한탕 그러니까 주식 어디에 투자해서 엄청 버는 거 뭐 아니면 뭐 가상화폐 같은 거 해가지고 이문을 엄청 남겨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한탕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하는 거예요. 40 되기 전에. 그리고 나머지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사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40살부터 벌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놀러 다니고 천하 타고 다니고 그게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꿈이 그거예요. 빨리 은퇴하는 거. 빨리 은퇴하는 거. 빨리 벌어놓고 은퇴하는 거. 물질로부터 자유로우고 싶은, 궁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욕망이 도를 넘어서 이제는 그냥 다 그런 것만 노리는 거예요. 수고해서 자기가 얻은 것에 정당한 대가를 얻고 내가 만족하는 거, 혹은 그게 어려운 세상이라면 그것을 좀 정당하게 고치려고 애쓰는 거, 목소리를 내는 거, 참여하는 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나는 하나도 희생함이나 수고함 없이 어떻게 어떤 빈틈을 찾아서 유행으로 크게 얻어서 나는 그 소득만 딱 가지고 열매만 가지고 튀겠다,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이 물질, 이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재물. 하나님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라이벌이 사탄이나 마귀나 그게 아니라 재물이라고 하셨어요. 사람들 마음속을 보시니까 지금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빌어도 마음은 다 하나님께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질 주옵소서. 하나님은 수단이에요.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한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누르면은 콜라도 나오고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성전은 있고 사람들은 오가는데 기도한답시고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 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라고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이라는 게 이게 물질인데 생명력이 없는데 그걸 사람이 바라볼 때 마음에 견물생심, 이걸 보게 되면은 이상한 욕심이 생긴다는 게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 원래부터 뭐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물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하는 그 욕망에 중독돼 가지고 처음에 욕심으로 들었다가 나중에 도박을 통해서 느끼는 그 신체적인 변화, 호르몬 변화, 그 긴장했다가 탁 그게 풀릴 때 머릿속에서 그 마약이라고 하는 도파민이라는 게 마약 맞을 때처럼 똑같은 게 퍼지기 때문에 그 맛을 잊지 못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따기 위해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도박을 할 때 느끼는 그 쾌감 때문에 그 마약 주사 맞는 거와 똑같아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도 가고 잃어도 가는 거예요. 요만큼의 딸 가능성도 없는데도 가는 거예요. 그럼 미친 거죠? 중독된 거예요. 사람이 돈에 미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돈 살아있을 때 뭐 좀 쓸 수 있지만 그거 정말 아프거나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병원 갖다 주는 걸로 끝나게 마련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악착같이 벌겠다고 어디 여행을 가도 허름한 여인숙 가고 좋은 호텔도 못 가보고 그냥 하루에 3, 4만 원 하는데 묵으셨던 분들이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아파지면은 심지어도 별로 좋지도 않고 음식도 시금텀틀한 거 나오는데도 하루에 몇십만 원 하는 병실에서 보내시다가 가신단 말이에요. 참 좋은 시설도 아닌데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6명, 8명 있는데도 그 병실에서 나중에 그냥 내는 돈을 보면은 이 초특급 호텔보다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아끼면서 1, 2만 원을 아끼면서 막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아프면은 그렇게 지불할 것을 그냥 제가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러잖아요. 그거 사고 싶으면 그냥 사시라고. 집안이 거덜나는 거 아니면은 예쁜 모자 있으면 그 자리에 사시라고. 예쁜 신발, 조금 더 발편한 신발 좋으면 사고 싶었으면 그거 못 신어봤어 그러지 마시고 사시라고. 그런다고 기둥뿌리 안 흔들려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쓸 수 있을 때 여러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있을 때 베풀어야지 나중에 쓰지도 못할 순간에 그러면은 그거 좋은 거 가지고 아끼다가 못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혼자 다 먹어야지 나중에 써야지 아껴뒀는데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도움이 안 되고 남에게도 도움 안 되고 쓰레기만 생기는 거죠.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후하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물과 공기와 생명과 모든 정말 필요한 것을 국가가 주나요? 아니면 여러분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주시나요? 자녀가 주나요? 부모가 주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거는 지극히 현명한 거예요. 현실적이고도. 왜?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에, 창조하신 세상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지배자신데 그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현실적인 지혜로운 처사예요. 처신법이에요. 돈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 돈도 무용지물이 될 때가 오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돈으로 효도하는 자식을 살 수 없어요. 효도한 것처럼 살 수는 있겠지만 그 재산을 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진심 어린 사랑도 살 수 없고 효도도 살 수 없고 돈으로 내 건강도 살 수는 없어요. 정말 큰 병이 들면 돈으로도 안 돼요. 오늘 보니까 그 특히 근위축증인가 무슨 병에 한 번만 투여하면 낫는 그 약이 있는데 그 약이 한 번 투여하는데 27억인가 22억인가 그렇대요. 근데 그걸 맞으면 낫는데요. 그래서 그 희귀병을 앓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00명이 있는데 그 보험 수가를 적용하면 한 사람이 100만 원 이하만 내면은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7월까지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약을 보험 적용하려면 생후 몇 개월까지 됐는데 그 한 아버지가 그 너무 그 아이가 그 걸렸는데 27억이 없어서 그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염치 없지만 글을 올린다고 뭐 그랬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 한 번만 27억이면 정말 대단한 돈인데 그걸 보면 낫는 약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약도 있지만은 그 아직까지 우리 코로나도 그렇지만 백신이고 완벽하게 고혈압도 완벽하게 한 번 맞으면 낫는 약이 없어요. 그렇죠? 평생 먹으라고 해요. 당뇨도 그렇고 그렇게 한 번 탁 낫는 약은 거의 없어요. 어떤 재벌도 그거 살 수 없어요. 소망을 여러분 하나님께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지극히 현실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잘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인색하게 구시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딴 것을 바라보며 그게 나에게 뭐 잘해줄 거다.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누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땅의 부한 자들에게 살아있을 때 선을 행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보고 하는 전도서 말씀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오늘 특별히 새벽에 본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시력도 쇠하고 청력도 쇠하고 기력도 쇠하고 팔다리가 흔들리고 그럴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살아있을 때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 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장래를 위한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는 거예요. 터를 쌓는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불려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말씀하실 때에 뭐 한 게 있어야 말을 하겠죠. 조금이라도. 예? 그저 너 어떻게 하다 왔냐? 예, 그냥 악착같이 먹고 살려고 애썼고요. 그 뭐 살 만큼 모아두고 뭐 이렇게 해서 자식들에게 좀 주고 왔습니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좀 드리려고 했지만 어쨌든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고 예배 드렸고 어려운 사람 보면 찾아가 위로했고 제가 가진 것을 좀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갚을 길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려갈 텐데 뭐 하다 왔냐? 그저 뭐 먹고 자고 뭐 자식 낳고 뭐 학교 가고 뭐 그러다 왔습니다. 그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알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행하다가 왔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너그럽게 봐주옵소서.
이렇게 매달릴 수 있을 건덕지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저녁거리는 뭘 할까? 또 애들 학교는 어디로 보낼까? 전기세는 언제까지 내야 되나? 보험은 언제? 자동차 문제, 복잡한 문제 다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보면 그 나머지 것들은 대단히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그게 나에게 치명적이진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치명적, 우리의 진정한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한 하루를 주셨잖아요. 이게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간밤에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럼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그 누군가가 애타게 기대했던 내일이다. 근데 오늘을 넘기지 못하고 어제 별세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또 수없이 우리나라에 생겨난 이 요양병원 같은 데 보면은 지금도 호스에다가 음식을 드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정신은 뚜렷한데 몸이 마비돼 가지고 낫기만을 바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계속 진통제로 버티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큰 사고를 당해서 그 문제 때문에 가정이 다 피폐될 정도로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 정도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편안한 의자에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또 참 감사하게도 연로하신 분까지 다 여러분의 다리로 교회 오시잖아요.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면서 이거 이러지 않고 내가 내 다리로. 전 자립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스스로 선다. 자립이라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려면 내 발로 설 수 있어야 돼요. 남에게 부축받는 순간부터 의존적이게 되고 미안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매번 불러서 나 좀 뭐 해다오. 이거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저 자립하게 해주세요. 주님 손 붙들고 자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손 붙들고 자립해야 돼요. 내 다리로 쓰는 게 아니라 설 수 있는 거 하나님 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손 붙들고 평생 자립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좋은 터를 쌓는 것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 위에 계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면서 너그럽게 전을 행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일들을 많이 하며 사는 그게 가장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어디 여행을 가서 외국도 가보고 사진 찍고 설악산, 금강산 안 가본 데 없다. 그런 것이 여러분의 좋은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 명에 따라서 아름답게 행했던 삶,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땀과 수고를 했던 그런 보람 있는 삶,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 숨질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숨질 때 살아온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펼쳐간다고 그래요. 여러 사람이 그런 걸 증언을 해요. 그 가운데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했던 것도 보인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많이 짓고 산 사람은 인상을 찌그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 보람 있고 감사해서 평온하게 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만의 증언이 아니라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분도 그러고 또 여러 문화권을 통틀어서 이게 똑같은 증언이에요. 종교와 상관없이.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번의 주일을 이 땅에서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거고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나날들 동안에 장래를 위한 정말 좋은 터를 부지런히 지혜롭게 열심히 쌓아두셔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여러분이 가진 것을 후히 나누면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저희들의 모자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허탄한 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복되게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매 순간을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손 붙들고 다른 무엇도 의지함 없이 튼튼한 두 다리로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두 손으로 행하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